우린 지난 3시간 동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군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충성스러운 다윗의 장수였던 헷사람, 히타이트 제국 사람 우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이 범한 죄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이 헷사람 우리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람 나라, 아람 제국의 장군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완벽한 사람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외모가 흉측하니까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꼬마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 어린아이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경청에 이은 실천 순종이고 체험에 이은 신앙 고백, 완벽한 그 변화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눈이 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어느 지점인가 이 나아만은 변화되었는데 게하시는 변질되었습니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역전, 예수님 말씀이 구약시대에 이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권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판이고 또 경고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를 타산지석 삼자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연속설교에서 그 외국 군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나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아니 헷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멈춰있는 마음이 아니라 늘 배우고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 시저, 또 케사르에서 저 지명이 왔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계획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로마 군대도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도시입니다. 원형 경기장도 가이사랴에 들었을 정도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인데, 가이사랴가 있고 요빠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질 정도니까 얼마나 로마식 도시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하면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가이사랴, 거긴 세속도시, 망가진 도시, 로마식 도시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센츄리온,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딱 100명은 아니고 한 80명 정도도 됐다는 이론도 있어요. 로마 군대의 초급 지휘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소대장쯤 될까요? 조금 높이면 중대장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세하면 천부장이 되는 겁니다.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군, 이것도 1000명은 아니고 한 600명 정도. 이덕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는데 군대 코호트라는 것은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예하부대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시대 군인은 인기 있는 직업이었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한번 들어가면 그 당시에 25년 정도가 만기 제대, 이거 보장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되면 25년보다 자기 관리만 잘하면 더 지낼 수 있어서 거의 60이 되도록 군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종이라면 이 로마 군인이 되면 로마 군대에 들어가면 시민권을 받는 그런 그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부장까지 되었다면 이건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고넬료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파견된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온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로마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나름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군인이었습니다. 이게 좀 안 맞죠?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 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1등이라면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뭐 좋은 것 같지만 당신들은 몸에 할례가 없으니까 늘 2등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유대인 회당에 가면 2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유대교에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신앙이 괜찮았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자선 체리티입니다. 이 백성은 누굽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선행이죠.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그 사랑의 표시였다면, 구제는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고넬료의 종들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을 이 식민지 백성들이 칭찬한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종들이 자기 주인을 칭찬하고 존경한다면 이거 진짜 훌륭한 주인입니다. 진짜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러 온 로마 장교를 칭찬한다면 고넬료가 이거 정말 좋은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우리 나하만 장군도 생각이 나죠. 요즘은 백성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고넬료와 같은 품격을 갖춘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고넬료와 같은 품격을 갖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또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앙을 갖추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은 이제 드라마처럼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한참 졸릴 때죠. 한참 졸릴 때죠. 근데 이 고넬료는 이 오후 3시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 환상 중에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다음 화면일 겁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세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고넬료는 포착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경청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영적 민감함입니다. 우린 다른 것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오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민감하겠습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신앙은 자리로 갖다 놓는 것, 튜닝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할 일이겠지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와 그의 부르심에 주목했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가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고넬료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워서 도착했다. 고넬료가 기도한 것, 고넬료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딜리버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 마음에 고넬료가 지금 이 일을 했다, 기도하고 있구나,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행한 구제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장면도 보고 계시고,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은 지난 수요예배에서 배웠던 잠언 19장 17절도 생각납니다. 다음 화면인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한 사람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빚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어쩌면 은밀히 행한 기도와 구제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떠벌리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은밀하게 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좀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 고넬료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야,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은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 간에 그 신앙의 스토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것도 보고 계셨습니까? 내가 다 보고 있었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기도와 이웃사랑 은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실 때니 우리도 힘이 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으면 좋겠어요. 2번째 말씀은 가이사랴 남쪽에서 30여 마일 떨어진 요바라는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나 보니까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 있다. 베드로와 동명이인입니다. 무두쟁이는 누구냐? 테너입니다. 가죽, 짐승 가죽을 가공해서 파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해변가 한적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무두쟁이라는 지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베드로도 지위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두쟁이 집에 있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고넬료는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로마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정확한 정보도 없이 자기에 비하면 천한 이스라엘 사람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가장 아끼는 종을 보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경청에 이은 순종, 나아만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린 금방 배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하루 꼬박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고 가야 되는 길이죠. 장면이 바뀝니다. 카메라가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사는 요빠로 바꿔 갔어요. 옮겨왔습니다. 요빠는 구약성경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다시스로 갈 때 배를 타고 갔던 곳이죠.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면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멋진 부인을 살려냈습니다. 요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래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아마 이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베드로는 12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광주리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광주리 안에는요, 온갖 짐승이 다 있어요. 혐오식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먹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짐승과 공중을 나는 새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알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영어 표현이 아주 좋아요. Arise, kill and eat. 손수 잡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소스러치게 놀라죠.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광주리가 하늘로 쭉 올라갔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지금 딱딱 맞아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과 20절인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정말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우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떠올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에 기도했고요. 정오에 기도했고요.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원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면 있는 그곳,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했고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불과 한 달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2022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기를 저희들 애쓰자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천사가 와서 도와줄 만큼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불과 한 달 전의 말씀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배웁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찾아오십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도 문전박대한 것은 아닌지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투두 리스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넬료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팬데믹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채 고넬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즉 섭리를 믿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을 연결하세요. 여기서 일하시고 저기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연결해 주십니다. 가이사랴와 욥바를 바쁘게 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막 일어난 일인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퍼즐처럼 딱 맞는 경험이 우리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을 느끼는 아주 신기한 순간입니다. 참 놀랍다. 감탄과 감사가 나오는 순간이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과거 속에서 일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일하시고 미래 속에서도 일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시고 저기서도 일하시고 결국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합력해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연결되는 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이 요즘 세상에서도 일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고요. 그 일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길의 전체 그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궁금할 때도 있고요. 또 막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또 한 주간 또 세 달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흥미진진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믿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간절히 또 솔직하게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막연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일하시고 저기서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연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주님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